적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책 가운데 제일 먼저 적은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입니다. 뭐 그전에도 적었겠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남아 있는 것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들의 고민이 뭐였고,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가, 이제 그런 초기의 모습을 이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는 가정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이방인처럼 다 세계를 쫓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그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마지막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하나님, 온전한 조화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조화가 잘 될 때 평안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조화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해 하시고 보존되기를.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하나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화된 것이 어떻게 돼요?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화됐다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겠죠. 다시 시험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요, 그 성화된 것이 잘 유지되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탄은 뭐 서두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사탄이 그냥 뭐 이렇게 흥분해하지 않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지키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 권면한 다음에 이제 남은 걸 뭡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거룩해 해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잘 보존시켜 달라고, 저 은혜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도 성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보존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보존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것 갖고 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존과 성화는 항상 이 두 개가 맞물려 있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지켜야 되고, 또 잘 지키는 방법은 또 하나는 뭡니까? 끊임없이 성화를 위해 나가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보존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은 정신과 물질 두 가지다. 두 사람은 아니다. 여기 세 개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뭐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다 경험하기로는 우리는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뇌가 다 주관하지만 발이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발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뇌가 아픈 거지. 발이 아무리 아파도 뇌가 기능을 못하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 그렇다고 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다 온전한 합일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있고 머리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다, 그래서 그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는 영혼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감정이 상한 거지, 그 영혼과는 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영혼에 영향을 미치죠. 너무 상처가 크면 영혼도 힘들어하고, 육신이 아픈 거는 또 육신이 아픈 거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서 마음은 이 전통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좀 가슴 쪽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가 아프고, 영혼이 아플 때는요, 뭔가 더 깊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게 몸과 혼과 영을 말했을 때, 이건 정확한 표현이다. 이게 자꾸 인간이 자꾸 머리 조금 알라고 자꾸 뭐 쓸데없이 막 섰지만, 실제로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로 되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건데, 자꾸 인간은 이런 걸 가지고 좀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뭘 마음대로 섞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있구나, 인간은.
영혼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지배 기능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통하는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 그러나 그 기쁨이 영혼과 함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과 접촉이 있는 거지, 영혼 없이 마음 갖고 윤리적인 것 갖고는 그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접촉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이 머무는 자리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뭐가 죽은 겁니까?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영이 살아있는 그 장소, 그 공간, 거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할 때 이거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만 갖고 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딱 믿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이 마음은요,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입니다. 여기는 이성도 들어갑니다. 충동과 성질이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기능이 좀 부족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영혼은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성은 좋지만 영혼이 더 어두운 사람보다 우리 동천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영혼이 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성은 참 이게 수준이 IQ는 너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갔던 교회를 꼭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 동천학교가 저기 송파에 딱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자기 다녔던 그 교회를 지금도 몇 시간 걸려 찾아다녀요.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그걸 다 기억하고 거기 갔으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그 육체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연결시켜주며 그 모든 외부로 향하는 행동의 도구가 육체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성이 죽은 게 아닙니다. 철학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생각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는 거죠.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나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물론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감독도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독도 되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 영혼의 감동. 그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왜 방황했습니까? 영혼이 죽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고난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 여전히 우리 육체는요 영혼과 싸웁니다. 예수 믿는다고 육체가 그 부활 때 다 바뀌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이 새로운 영혼이 육체를 자꾸 연습시킵니다. 경건의 훈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어디에 좀 자꾸 맞춰지게 되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에 맞춰지는 육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요 예수 믿었다고 뭐 딱 바뀌는 게 아니지. 영혼으로 자꾸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히에로니무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에 육신의 생기를 주고 육신을 영적으로 만든다. 이게 영혼의 역할인 거예요. 육신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영적으로 만들고 신령하게 만들고 생기를 주고 싸우고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육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께서 영혼은 모든 기능의 위치를 바로 잡아줍니다. 아기는 이성과 양심의 저항을 받기 영혼과 정신이 힘들어하고 몸만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면 이것이 이성도 마음도 육치도 지가 딱 조화롭게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역할입니다. 자, 중생은 신생한 영혼에게 우리 다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영혼이 딱 새 깨어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원리가 주입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새롭게 딱 태어납니다. 뭐로 태어나는가 하면 영혼이 있는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생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있고 이게 뭘까요? 새로운 영혼에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거기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짐과 동시에 들어오는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 이게 바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 혼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이 있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늘 강건해지고 더 보존되고 영혼이 풍성해져서 혼과 몸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해지고 또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권면의 한계입니다. 나머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혼과 몸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없거든요. 그때까지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기 우리는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교인들의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부터 오는 선한 사역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그 사역을 통해 얻는 교인들의 유익이 또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네,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습니다. 기도한 분이 은혜 받거든요. 사역자를 위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 오해 갖는 것은 아마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서 그럴 거다. 오해가 풀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해도 생기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면 지혜도 생기고 기도해라. 그리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로마서에 가보면 거룩하게 입맞추라. 고린도전서 모든 형제 너에게 문안하니 거룩하게 입맞추라. 베드로전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했다. 사랑의 인사. 이게 이제 입맞춤이었다. 이건 거룩한 입맞춤이었다. 그리고 나서요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자기 말씀을 이제 편지를 읽게 되는데 그때 서로 진실된 인사를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의 입맞춤이 되지 마라. 우리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된 인사, 문안, 안부, 참 어렵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거야.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화목의 입맞춤, 가론 유다의 그런 위선의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 형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형제니까 거룩하게 입맞추고 남이 아니라. 그리고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세 가지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형제들아. 너희끼리 거룩하게 입맞추라 형제들아. 그리고요 또 이 편지를 서로 읽어라 형제들아. 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주를 힘입어 명한다는 말은 엄숙한 요청입니다. 이거는 권면을 넘어서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를 다 읽어라. 모두가 듣게 해라.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이 편지를 듣도록 해라. 말씀을 나눠라. 이 말입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은 화목해야 하고 형제들은 말씀을 나눠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복성. 요 구절이 이제 28절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적었다고 합니다. 앞에는요 아마 실루아노나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불러서 적었고 마지막에 요게 이 구절. 그래서 항상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우리는 요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적었구나. 사도 바울의 사인이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다 적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는 내가 적은 게 맞다. 내 말 그대로 적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딱 붙이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전하고 사역을 위해 사역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울 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디 가지고 막 은혜 받아라 이런 거하고는 성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사할 때 그때 은혜가 있고요. 야, 이 말씀을 저분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서로 교제할 때 그때 은혜가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참 기도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며 부탁하는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게 겸손이고 그 자에게 뭐가 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자란다.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게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어디 가가지고 뭐 보이는 거 구하고 뭐 능력 뭐 어떤 거 막 눈에 보이는 거라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뭐 은혜를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은 잘 분별하고 소멸치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소멸치 이런 걸 원했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도 사도 바울이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도 뭡니까?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이거는 안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건강한 신앙이니까 이런 데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이병욱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쭉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포가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은 아니 이제 전도사님은 백열병이기 때문에 좋은 이제 피가 자꾸 부족하잖아요. 자꾸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설명할 때 건강한 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건강한 게 없으니까 준비 안 돼 성숙되지 못한 것도 나가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대. 그러면서 그분 부족한 거 많은 거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교회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숙되지 못한 수만 명이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숙된 사람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낼만 할 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제 심양에 있는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제 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하시나. 의학적인 용어만 갖고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막 자유로워지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원래 가졌던 믿음이었는데 자꾸 치료받다 보니까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건강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한 게 뭡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하게 임하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목회자가 좋은 걸 받아서 좋은 걸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더 얼마나 건강한지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거고 나누는 거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